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굳이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평소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 맞지, 사순절이었지 하고 끄덕거리진 않나요? 사순절기를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매해 맞이하지만 저도 이제 늘 올 사순절에는 뭘 해야겠다, 올 사순절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순절에 좀 더 나눠봐야지, 좀 더 비워봐야지, 금식을 통해서 아끼고 누군가에게 좀 줘봐야겠다. 실천들 하루하루 만들어 갑니다. 참 근데 쉽지 않은 하루하루이기도 하겠죠. 묵상을 읽고 그 묵상으로 가슴을 새기고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함께한 찬양도 들으시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셔도 좋고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늘 저희 그 성경 읽기 모임 카톡방이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올라옵니다. 그 중에 유독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명수 집사님이 올리신 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그래, 성찬식 할 때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찬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찬식이라는 어떤 예식이 예배로 들어온 것이죠. 그전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이렇게 와서 다 말씀 전하고 이야기 다 나누고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빵하고 포도주 들고 내 몸이고 내 살이다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밥을 풀면서 한 구절 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라고 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을 떠서 이렇게 주면서 이건 내 피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죠? 와. 바꿔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밥을 먹으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구나. 포도주를 마시며 물을 마시며 이게 예수님의 피이구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이 빵과 매일매일 먹는 이 불과 포도주, 이 살과 이 피에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밥상 차려놓고 예수님이 그 밥상 앞에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뭉아, 너는 오늘 밥값을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밥상 받고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되는 걸까?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사랑했고 섬겼고 도와줬는가요. 딱 그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밥상 이렇게 차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을 자격으로 하루를 살았나? 잘 섬겼나? 잘 사랑했나? 이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말고 좀 통통해져가지고 참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죠? 저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을 사는데 그 집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펼친다든가,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런 거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답을 주는 책이지 나 부자가 되고 싶어에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질문을 더 주고 성경을 뒤지는 것은 수학책에서 영어 두동사 용법 이런 거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성경에 던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해줍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집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저런 기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저 기적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 저걸 통해 나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걸 통해 주님이 나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게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거 과학적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놀랍게도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한 이야기죠. 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파도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다니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좀 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도를, 내 인생의 고난을 잠잠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는 좀 더 깊고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았던 첫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이런 얘기는 보이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아 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있나요? 성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그거 이제 정도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칭할 때 이렇게 칭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통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자식으로 칭할 때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것처럼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일찍 죽어도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은 요셉이 태어난 게 아니라 실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안 믿었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놈, 저 요셉이 속도 좋아 쟤를 데리고 저렇게 키우다니. 어린 시절 그는 아마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민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씨름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희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위아래도 없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없고 병든 자와 병들지 않은 자의 차별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요. 그 선포와 그 힘으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가가서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이렇게 한 손이 마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묶여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치유를 통해서 드디어
당시에 있던 바리새파나 유대 권력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걱정됐던지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그의 누이들. 예수님에게 형제와 누이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형제와 누이들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누이이고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누이이고 형제이고 남매이고 어머니입니다 라고요. 가족의 의미를 깨트려버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뜻을 행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나의 가족이라고요. 나머지는 무리이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무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생각하던 가족의 통념도 깨트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가정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있고 자식 있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가족이야. 자식이 있건 없건, 친구이든 그게 스승과 제자든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있으면 그게 가족이야. 정상가족 이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족은 어떤 나라일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아마 그 일을 할 텐데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 씨가 사실은 열매 맺지도 못하고 몇몇만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열매도 우리가 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낫질해서 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잔에 등불에 올려줘야 돼요. 다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 나라 씨앗도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처럼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새들이 머물러서 함께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그 밤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자, 이제 잘 들었죠? 이제 그 뜻을 실천하러 가야죠. 우리의 가족도 늘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처럼 풀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늘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해야죠. 우리의 가족이 있는 곳, 우리의 새들이 있는 곳으로 떠납시다. 이 밤에 급해요. 한시도 머무를 수 없어요. 어느 쪽이냐고요? 저 건너편, 저 맞은편, 저 반대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쪽엔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요. 저 반대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배를 띄워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맞은편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건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외부로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볼까요? 우리 내부에서 저렇게 변해야만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되는데 생각하는 그 맞은편은 어느 쪽입니까? 적대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겨우 제자 12 뽑아가지고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저곳으로, 반대편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미뤄두고, 근데 반대편에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날 때는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저곳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해보자. 우리 작은 씨앗을 해서 그 안에 겨자풀 키워보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하잖아요. 따라왔던 다른 배들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배만이 도착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건 예수님만 내립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만 내려오고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맞은편 반대편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습니다. 한손이나 안식일에 묶여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선입견, 사고방식, 생각, 문화 거기에 갇혀 있어서 그들은 반대편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이웃으로도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중간의 풍랑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잘 건너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아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폭풍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는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세상 교훈과 풍조에 휘둘려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반대편으로 못 가게 하고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로 못 나가게 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세상 풍조와 바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율법일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고일 수 있고요. 내 가족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정상 가족은 이거야라고 믿는 신념일 수도 있고요. 사랑은 이거야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좁다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땅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잠만 잡니까?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뭐죠? 그런 세상의 풍파와 풍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겁니다. 조용히 해.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이 많다고 밀려난 사람이 있는 곳, 아프다고 밀려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걸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느냐고 네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딱 그거 아닌가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같이 도와주세요. 제자들도 똑같이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게 믿음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는 게 믿음이고 뭔가 안 될 때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붙잡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에게 새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둘려있는 무리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과 함께 세상을 꾸짖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거 해줄 거야 저거 해줄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을 꾸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돈이 많으면 좋아라고 외치는 세상에게, 아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눔과 비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외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고 힘차게 살려면 뭔가 많은 걸 쌓아놔야 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돕기만 하면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잡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 절실함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절실함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절실함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절실함에 닿게 되냐면 예수님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절실함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혼자 내리셔서 그 낯선 이방의 땅에 내리십니다. 더러운 힘을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혼자 내려두고 제자들은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절함은요, 예수님을 혼자 둘 수 없다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혼자 계신데 거기 혼자 두고 볼 수 없는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약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혼자 계신데 거기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팔이 닿지 않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간절함이고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아마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그분과 있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계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찾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는 믿음이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간절히 했던 그 기도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없다 질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혼자 외로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 함께할 친구들, 함께할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가족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 믿는 어린 신앙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의 등을 지켜보며 그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외롭지 않게,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깊은 신앙으로 저희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이끄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